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세가 율법들을 받느라고 시내산 위로 올라가 있을 때에 아래쪽에서 큰 일이 벌어집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자리 비우는 중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맡고 있던 대제사장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릴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 이게 눈앞에 당장 보이는 지도자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심리인 거죠.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사이에 사람을 끼워놓고 통로가 되는 그 사람을 의지하는 상태인 거죠.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는 어떤 사역자를 두고 그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다 보니 그 사람이 없으면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 잘 못 따라갈 것 같고 불안해지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역할을 하면서 이끌었던 모세가 당장 이들의 눈앞에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안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에게 우리를 이끌어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32장 2절. 알겠어. 너네가 갖고 있는 금을 가져와봐라. 그럼 만들어줄게 합니다. 그래서 아론 대제사장은 이 사태를 꾸짖어야 하는데 이 요청에 응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금을 모아서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직접 손수 조각하여 우상을 만든 거죠. 이 아론이 누굽니까? 사람이 임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금송아지를 손수 만들어주는 이 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배교입니다. 배도. 4절 끝부분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나요? 이스라엘아, 이것이 바로 너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이다 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5절에 단까지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며 5절에 보면 금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쌓고 절기를 선포하며 예배의 모양까지 갖춘 거죠. 이게 현 시대에 비유하면 그냥 어설픈 목사가 아니고 출신 확실한 정통 목사가 종교적으로 온전한 모양 제대로 갖춰서 드리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정통이고 옳아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 배교를 하고 있는데도 겉으로 볼 때 거룩해 보이고 진리를 얘기하며 옳은 소리 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철저히 신학을 통달하시고 얼마나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시고 신실하신 분인데 배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함부로 판단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바른 말하고 겉으로 볼 때 아무 흠이 없어 보인다, 이게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사역들, 이것이 분별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있으니까 하는 그런 걸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 내 기준과 내 느낌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보는 겁니다. 실제 배도 연합에서 구별되었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사실 여부로 분별하는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인데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여도 배도 중이면 배도자인 거지. 아론을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신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신 정통 목사, 사역자도 배도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출신, 뿌리, 명함, 업적, 이런 게 믿음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간판이 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배도 문제는 배도에서 구별되라는 하나님 말씀에 실제적인 순종이 있는지 팩트를 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는 귀신 소리에 연합하고 있는 무리에서 구별됐냐 안 됐냐 사실을 보라는 건데 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판단죄를 운운하는 겁니까? 판단죄는 어떤 사람의 마음 중심에 죄가 있다 없다를 내가 내 기준으로 내 느낌으로 단정 지을 때를 말하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니라 배도 연합에 함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사실을 확인하라는 거잖아요. 배도 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 배도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지, 연합하고 있는지,
같이 사역하고 있는지, 친교하고 있는지, 함께하고 있는지, 지금 코이노니아 하고 있는지 없는지 팩트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그 명분 때문에 억지로 꾸역꾸역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더러운 혼합잔치에 부글부글 끓어오는 분노가 자동적으로 생겨서 더 이상 그 난잡함을 견디지 못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뛰쳐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궁창에 있으면 어떠세요? 계속 있고 싶으신가요? 여기 있으면 도저히 냄새나고 역겹고 더러워서 어서 빨리 이곳을 탈출하고 싶어지듯이요. 왜 음녀와의 연합인 걸 알면서도, 나쁜 거 알면서도 이곳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는 듯 이유를 길게 늘어놓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우리도 그 말씀에 단순하고 명쾌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거고 아니라면 아닌 거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배도에서 구별되지 않으면서도 말은 똑바로 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실제적 구별된 사실을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실제 믿는 대로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믿음의 행위인 거죠. 지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금송아지에 감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인다니까요. 그래놓고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의 우상 숭배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남유다가 멸망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내용만 보더라도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때 분명 남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 하면 성경에 써있는 제사법 그대로 완벽히 지켜서 종교적인 모양 제대로 갖춰서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 간음하고 있느냐? 나를 배신하였느냐? 너희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 마음을 돌이켜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선지자를 통해 목이 터져라 애원을 하시죠. 그런데 이걸 듣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무슨 간음이고 무슨 우상숭배고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에게 아니 네가 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놈이 와서 감히 어르신들 앞에서 어따 대고 죄 있네 없네 네가 뭔데 함부로 판단하고 난리냐 하면서 잡아 죽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회개하라 애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인들이 섬기고 있던 하나님은 이름만 하나님인 거지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다른 우상을 겸해도 괜찮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인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 욕심과 내 탐심과 자기 유익과 자기를 높이는 걸 추구하면서 여전히 죄를 붙들고 있으면서도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도 하나님 사랑해. 아니 이렇게 정성 들여 예배드리고 있잖아. 착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잖아.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뭘 더 바래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잖아.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사람 겁주고 협박하고 막 재앙 때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이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지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는 자기 기준으로 만든 하나님이 뭡니까? 자기 뜻이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 캐릭터, 자기의 혼이 담긴 하나님 캐릭터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결국 자기 뜻대로 움직이면서 난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난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좋다고 착각하는 상태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잘 믿고 있어 하며 붙들고 있는 죄를 안 놓고 회개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박살나고 깨지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
그 끔찍한 유대인 대량 학살, 홀로코스터를 겪으며 계속 두드려 맞았는데도 이스라엘은 아직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예배가 끊이지 않고 기도가 24시간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선행을 안 할 것 같아요. 죄의 경중을 얼마나 따지면서 얼마나 착한 일에 목숨을 걸고 열심을 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본인들은 다른 신을 섬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현재 이스라엘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 출처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지금 보는 광야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과 결혼식하는 이때부터 계속 가는 겁니다.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예배하며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마음껏 즐기며 뛰놀더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겠다고 맹세하신 하나님이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출애굽한 후에 드디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마음을 고백하며 결혼식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혼식 도중에 배우자가 간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식장에서요. 지금 내가 결혼식을 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결혼하는 상대를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목숨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한눈 팔지 않고 그 한 사람만 마음에 품고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해오다가 때가 되매 프로포즈를 했고 드디어 행복한 동행을 꿈꾸며 설렘 마음으로 결혼식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 행사 도중에 그 상대 배우자가 내 눈 앞에서 간음을 한다면 결혼식장에서요. 이때 마음이 어떨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7절부터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이 산에서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 그들은 내가 명령한 일들을 벌써부터 어기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든 뒤 그 금송아지를 섬기며 거기에 제물을 바쳤다. 백성은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목이 뻣뻣하고 완고한 백성인가를 보았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말리지 마라. 나의 노여움이 너무 크므로 나는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하지만 모세, 너만은 살려두어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싹 다 진멸하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왜 이렇게 진노가 크실까요? 안 사랑하면 바람 피든지 말든지 관심 없습니다.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무반응. 진짜 사랑하면 이런 일을 겪을 때 슬프고 아프고 질투나고 화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기로 맹세하신 하나님. 하지만 눈에 잠깐 안 보인다고 당장 눈앞에 만족을 채워줄 상대를 만들어 바로 간음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에 진노하신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으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 하나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웬 질투? 아니 잠깐 한눈 좀 판 거 가지고 다 죽이겠다고? 에이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진짜 그런 거면 나쁜 하나님이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재판장 자리에 앉아 선악을 판단하는, 심지어 하나님까지 판단을 해버립니다. 무슨 하나님이 질투를 하냐? 이 질문은 하나님은 인격이 있는 분이라는 걸 몰라서 하는 경우거나
뭐 질투난다고 다 멸망을 시켜?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악해? 하면서 오해하는 경우겠죠.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맹세한다 라는 게 부담이 되고 거리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목숨 바치는 사랑, 진중한 사랑 이런 주제를 얘기하면 오글거린다는 식으로 좀 구시대적이다, 촌스럽다고 치부하거나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죠. 이 사랑이라는 걸 자기 중심, 감정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워낙 당연하고 익숙해져 버려서 잘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어. 수틀리면 이혼해. 이렇게 이혼을 쉽게 결정하는 정말 순수함과 순결함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깨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 의미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개념이 거의 희미해진 세대라고 볼 수 있죠. 심지어 미디어에서는 분명히 가늠하는 더러운 불륜인데 이걸 애틋한 감정을 자극시키는 스토리를 구성해서 가늠을 굉장히 세련되고 애틋한 사랑인 듯 불륜을 로맨스로 포장해버리는 것이 오랜 시간 뿌려져 왔기 때문에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 많이 무감각해지는 현상을 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하는 풍조, 거룩하지 않은 것에 더 매력을 느끼고 유쾌해하는 세대, 선악이 완전 뒤바뀌어버린 현 시대에 살아가며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본문 돌아와서 마음이 너무 어려우신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 모세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노여워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힘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노하시면 이집트인들이 생각하기를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이유는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이 땅 위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였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의 이름을 위해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악하게 군 거 맞는데 이대로 진멸해버리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흠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제발 이 진노를 제발 참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불같이 화내는 하나님께 모세는 이렇게 달래고 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간절히 매달리며 중보합니다. 14절,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처음에 뜻하셨던 가늠한 백성 모두 진멸시키려는 뜻을 돌이키셔서 싹 다 진멸되는 재앙이 일단은 소각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이 써주신 돌판 2개를 갖고 내려왔는데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와 함께 춤추고 노는 것을 봅니다. 이걸 보고 모세가 진노하여 돌판을 깨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20절,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시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 모세가 아론에게 물어보죠. 너가 도대체 백성에게 어떻게 하였길래 이 백성들이 중죄에 빠지게 하느뇨? 그랬더니 아론이 하는 말이 백성이 내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금을 갖고 오라고 해서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론이 말하길 본인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 금을 던졌을 뿐인데 이게 자동으로 송아지로 변한 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뿅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배교하는 것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쁜 거 맞다고 바른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론처럼요. 아론도 지금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오 내 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그대도 알듯이 이 백성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이요 라고 답합니다. 이 백성이 죄에 빠져 있는지 아론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변명을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하도 난리치고 압박하니까 나도 이게 나쁜 건 알겠는데 어쩔 수 없었다.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을 던지게 됐고 우연히 송아지가 나와버렸다. 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나쁜 거 맞다고 바른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배교를 조장하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얘네가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었다. 늘 변명은 상황상 그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목사나 사역자들, 이런 직분자들이 몰라서 배교하는 게 아닙니다. 똑바로 알면서 왜 안 나오냐? 나쁜 거 알면서 왜 그러고 있냐? 배교 연합에서 왜 탈퇴를 못 하십니까? 물어보면 상황상 그렇게 됐다. 말씀이 그렇다고 또 어떻게 말씀대로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냐? 현실을 봐라. 상황을 봐라. 지금 엮인 관계들이 있는데 이 사역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 끊냐 하면서 뒷말이 엄청 길거든요. 근데 그 늘어놓는 이유들은 다 자기를 의롭게 포장할 수 있는 온갖 명분으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실상의 이유들을 보면요. 결국 자기 사역 무너질까봐, 인간관계, 사역관계, 교회 유지하는데 지장 생길까봐 이런 걸 걱정하는 근본 원인은 결국 자기 생계, 자기 꿈, 자기 비전, 자기 명예. 이게 다 뭡니까? 다 자기를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께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다 자기를 위해 사람 눈치 보고 배교를 용납하게 되는 꼴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쁜 건 알겠는데 마지못해 눈치 보면서 용납하고 허용하고 질질 끌려가다가 그대로 영적 전이가 되어 묶여버립니다. 같이 미혹되는 겁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께 뿌리내려야지 사람의 반응에 뿌리내리면 그건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못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수두룩합니까? 전 세계에 신학자 타이틀을 달고 번듯한 직분을 달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서입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관계 껄끄러워질까봐, 성도들 떠날까봐, 내가 이 말씀 이대로 전하면 저 사람이 시험 들고 나한테 뭐라 할 텐데, 불쾌해할까봐, 나한테 반감 갖고 떠날까봐. 그래서 못합니다. 진리를 듣고 그 영혼이 회개하여 사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교회 성도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분명히 기분 나쁘다고 불쾌하다고 난리치는 완악한 자들도 있겠지만 이걸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도 분명 있는데 말이죠. 뭐가 중요한 겁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 반응을 보니까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내용으로 설교하고 사람 기쁘게 해주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예배 나가면 사람 기분 좋게 만들어줘야 되고 사람 감정 맞춰줘야 되고 감동 줘야 되고 무슨 내적 치유 프로그램 돌리면서 내 감정을 존중해 소중해 하면서 눈물 좀 빼게 만들어주고 이게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힐링시켜주고 우쭈쭈 살려줘서 예수님을 못 따르게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게, 그리고 자기 교회를 따르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바울이 경고했던 이 내용.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전하라는 건 있는 그대로 안전하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것. 사람 듣기 좋은 감동 줘야 되고 등 긁어주는 소리 해줘야 되고 이 사람 죄성을 간지럽혀주고 비 맞춰주고 해야 무조건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복 받을 거야 해줘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자기 사역 늘리고 덩치 좀 키우고 이게 세상 정치질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놓고 본인 스스로는 이게 예배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본문 돌아와서 32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을 책망합니다. 대제사장 너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방자하게 하고 원수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도대체 왜 그랬냐고 모세가 아론을 책망하니까 아론은 통렬하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상황상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32장 26절부터 다음 영상에서 계속 나누겠습니다.